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019년 한 해에 우리 부천 일신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또한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나은 그 주님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경직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있었던 짧은, 안 웃길 수도 있지만 얘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얘기도 있죠. 하루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앞에서 새로 안내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이 너무 쪄서 옷이 너무 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되게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살이 찐 게 아니라 옷이 준 거죠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그 말에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아마 다들 친하고 그런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좋은 말을 한번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목회자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인사말인데,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종신형입니다 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종신형입니다. 네, 제가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우리가 영상 같은 것을 많이 봅니다.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도 요새는 그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들을 많이 보곤 하죠. 근데 그 영상 중에 공부 쓴소리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학창 시절을 보냈던 지금 청년들이나 또 나이가 젊으신 집사님들은 학창 시절에 대학 시절이든 이 공부 쓴소리 영상들을 자주 찾아봤을 것입니다. 이 공부 쓴소리 영상이 뭐냐면, 이 교사나 또는 학원 강사, 이런 사람들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학생들에게 잠도 깨울 겸 또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쓴소리를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편집을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을 다잡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영상이죠.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고시를 준비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공부 쓴소리 영상들을 가끔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 공부 쓴소리 영상 중에서 한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공인회계사 여러분들 아시죠? 이 공인회계사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험입니다. 누구네 집 딸, 누구네 집 아들이 이번에 공인회계사에 합격했다더라, 그러면은 집안의 경사죠. 어떻게 보면 고시 수준의 그런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학생들이 많이 보는 그런 시험인데, 이 공인회계사의 강사이신 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공부 쓴소리 말을 해줍니다. 그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주 독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 유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이 시기에 다들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희들 확실히 정리를 해. 너희의 욕심과 노력 중에서 확실히 둘 중 하나를 정리를 하라고. 너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지? 남들보다 여가 시간 더 많았으면 좋겠지? 너희는 노력은 하기 싫고 욕심만 많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 욕심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 욕심에 걸맞는 노력을 하든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 고생하고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훨씬 더 편해. 내가 너희들 같은 학창시절에 내 연봉 1억만 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연봉 1억을 받게 됐어. 그럼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니? 아니, 1억 받게 되면 이제 2억 받고 싶어. 2억 받으면 3억. 3억 벌면 야, 이제 10억은 벌어야지.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 그런데 말이야, 이 욕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 둘 중에 욕심을 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해. 노력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지. 너희들 욕심에 걸맞는 노력을 하라고 영상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 영상을 보고 사람이 욕심을 버린다는 게 정말 힘들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그것을 갖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욕심을 버리는 차라리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오래된 영상을 다시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봤을 때 이제는 그때 대학 시절의 생각을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 영상을 왜 많은 학생들이 보게 되었을까? 왜 이 내용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온 강사분을 보면서 또 그것에 공감하는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 그리고 그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항상 뭔가를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저와 우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63편의 기자 또한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하는 내용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과는 사뭇 다른 그런 갈망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우리가 대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죠. 물이 없는 것, 황폐한 땅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시편을 적은 이 기자가 주님을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바로 내가 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은 좀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갈급해 한다면, 우리가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을 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라는 것이죠. 그런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토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 내몰리지만 내가 물과 음식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운 삶의 어떤 갈망하는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만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 또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지만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간절함이기보다는 나의 목마름, 나의 배고픔 그것들을 하나님께 갈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배가
줄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라는 내용보다는 내 앞에 있는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자녀의 앞길의 문제, 이것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나는 주님을 찾는다 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63편의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총 그의 인생에 3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목동이었을 때 광야에 있었죠. 자신이 그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광야를 다니면서 그 황폐한 땅에서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풀들을 찾아 헤맸던 그 어려운 시절, 그 시절이 바로 첫 번째였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겠죠. 목동의 시절에. 두 번째는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그냥 쫓아오는 사울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광야가 그만큼 척박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광야라는 곳은 삶에 대한 절박함이 깔려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압살롬을 피해서 찾은 도피처 또한 광야입니다. 이 3가지를 종합해보면 다윗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 절박하고 결핍된 순간이 많았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때에 광야에 있었을 때에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나의 목마름과 나의 배고픔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과 압살롬을 없애달라, 복수하게 해달라, 내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달라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마 우리의 모습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후세의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럴만 하겠다. 내가 다윗이라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 안녕과 번영, 또 복수할 방법들, 내 지위를 다시 회복시킬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찾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다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삶의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본문 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그런 고백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저 또한 이 말씀이 너무 입에 익어서 그냥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익숙한 말씀이지만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찾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무엇이 낫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될 때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주의 인자하심과 내 생명을 뭐가 더 낫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생명, 주의 인자하심 둘 중에
결단하여 그 길에 서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생들을 이렇게 맡아서 교회학교 시절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이 평소에는 또 부모님들 때문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그런데 꼭 시험 기간만 되면 거의 한 절반의 학생들이 예배에 빠지고 학원 보충을 들으러 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이 앞에서 수학 문제를,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험이 끝나고 다 돌아왔을 때에, 다 출석을 다 했을 때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다들 고백을 하지만, 저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보다 출석 인원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어느 교회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요 기도회나 또 금요 기도회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날 이렇게 많이 오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들을 보면은 수능이 임박한 그럴 때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다가 또 그런 시기가 지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도구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택할 것이냐,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것이냐 라는 것에 결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선택한 시편 기자, 이 다윗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을 붙들지 않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귀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지금 상황이 광야에 있습니다. 먹을 것을 먹을 수도 없고요, 마실 것을 마실 수도 없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본문 5절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은 네 영혼의 만족함을 느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고백을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야,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고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은 영혼의 만족함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 고백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백을 이해하고 또 이 고백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을 항상 곤혹스럽게 만드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괴롭힘 아닌 괴롭히게 하셨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하루는 그 집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문을 읽다가 본 기사인데,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자가용을 몰고 교회로 향하던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가 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해 두 분 다 사망하는 사건 기사를 봤습니다. 목사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라는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신 것인가 라고 궁금해하고 또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이다 라고 단정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그 목사님 내외분의 삶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관점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배자를 지키려고 했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그 두 부부의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성서 에스라서를 보면 유다가 망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끊어졌던 예배를 회복시키고 주의 성전을 지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일 또한 성경으로 읽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70년이라는 시간을 그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두 세대죠. 그 자녀를 낳는 그런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직장도 있고 삶의 터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100만 명의 포로 가운데 5만 명만이 귀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약 5%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다시 귀환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 직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걸 다 버려준 채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오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황폐한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동참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에스라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소리 높여 외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5절의 말씀처럼 그들 또한 주의 인자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영혼의 만족함을 그들이 얻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가족,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마르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자들에게 공통적인 그들의 고백들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은 영혼의 만족함,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린 이 공부 쓴소리 속에 등장하는 이 강사분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억을 갖게 되면 2억을 부러워하고 10억을 욕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도 또 무언가를 갈급해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될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족이 없는 인생은 항상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와 같은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서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생명이 아니라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지만 주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에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 이 고백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마치는 그 마지막 날 우리 또한 다윗처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은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부천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시고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들과 말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